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잔인한 제국이었죠.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역사적 자료에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문헌도 있고 벽화 같은 게 남아 있죠.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 아수르는 이제 제국이니까 민족을 점령하고 나면 그 땅의 사람들을 죽여서 해골로 탑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피부를 벗겨내기도 하고, 또 안구로 막 꼬치를 꽂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잔인한 일들을 했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널리 퍼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복 국가들이 감히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런 이 정책을 폈죠.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까지 길게 기록되었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고요. 이미 아수르는 유다의 전역을 다 점령했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항복합니다. 항복하고 이 성전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온갖 막대한 양의 보물을 다 내주고, 심지어는 성전의 이제 기둥과 이런 문의 금들을 다 긁어서 그 금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수르는 만족하지 않죠. 그야말로 조폭 국가, 깡패 국가였는데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각오로 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열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산헤립 왕이 사신을 보내는데요. 사신으로 온 랍사게가 예루살렘 앞에 와서 또 설전을 또 먼저 벌입니다. 그때 랍사게가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장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논리를 쭉 읽어보면 첫째로 너희는 너희 자체가 전력도 약하고 군사력도 없고 전술도 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국가다. 둘째로 너희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집트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방금 본 말씀인데 너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예배하는 곳을 다 허물어 뜯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냐라고 이제 랍사게가 따지고 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성전도 개혁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우상도 다 부수고 특별히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근데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의 행위들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겠느냐라는 조롱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수르 자신이 유다를 치러 온 이유는 하나님이 시켜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 믿어?
아니야, 그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네 쳐서 멸하라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완전히 조롱하는 것이죠. 좀 전에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던데 너네 이제 죽었대. 그래서 우리가 온 거야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대신들이 나와서 부탁하는 것이 뭐였냐면, 다 좋은데 제발 이스라엘 유다 말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합니다. 여기 성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제발 아람 말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랍사게는 전혀 듣지 않고, 내가 너네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하지 말란 말이냐 하면서 유다 말로 더 크게 얘기하고 조롱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은 그 약속은 아수르의 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수르의 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네 하나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어? 아니야, 그거 우리가 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서 율법과 언약과 모든 소망을 짓밟는 그런 치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는 그 조롱을 현실화시킬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똑같은 위기에 처했죠. 이 위기가 피부에 와닿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교 여러 통계들을 접했는데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개신교인 비율이 22%에서 15%로 떨어졌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충격이 오지 않죠. 그런데 그 중에 주요 이탈층 대부분 누가 떠났냐면 30대, 40대 이하 젊은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40대에게 이게 3040에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느냐? 무려 73%가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점차 이 나이가 많아지는데 10년 뒤가 되면 그냥 우리나라 이 인구 자체가 10년 뒤면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의 50% 증가한답니다. 반면에 이 중학생 이하 애들은 지금보다 30% 줄어든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줄어드는 비율보다 이 교회 학교 학생 비율이 급속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3040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 자녀들도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제 아는 한 목사님은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시고 부목사이신데 큰 교회 합니다.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재직이 800명 가량 됐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교회 내 일 때문에 재직회를 소집하려고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재직이 400여 명으로 줄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떠난 게 아니고 다 70세 이상이 되셔가지고 은퇴 나이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8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70, 그 교회가 시골 교회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이 교회 처음 오실 때 대부분 40대, 50대 젊은 교회로 시작해서 지금도 물론 이렇게 보면은 젊은 교회라고 착각이 듭니다. 이거 뭐 청년들인가 싶지만 실제로 나이는 네, 그렇습니다. 종종 교회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들었거든요. 이거 너무 힘든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뵈러 가기 전날까지 해야 될 수도 모릅니다. 밑에서 올라오질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 커맨시 수련회를 홍보할 때 충격요법을 좀 사용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고등부가 2명이다 라고 말씀을 그때 주일 예배 때 드렸는데, 성도분들이 극도의 충격을 받으시는 것을 제가 위에서 느낄 수 있었고, 회중석에 계시는 분 말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헉헉 탄식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1층 로비에서 연탄 티켓을 팔 때에 목표량이 15분 만에 다 순식간에 팔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 우리 성도분들께서 그 다음 세대 위기에 극히 공감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겠죠. 제가 이 기독교 통계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심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나 혼자 못하고 있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안심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큰 일이죠. 한국 교회의 소멸이 정말 코앞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형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도 이쁜 건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그 건물이 성도들로 채워질지 두려운 상황이지요. 유럽에서는 교회가 애초에 예전부터 클럽으로 팔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기독교의 정확한 상황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서 춤을 췄었는데, 춤출 때 이 행사, 뉴욕에서 항상 큰 대회를 하고 행사를 하면 항상 대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건물이 아주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인데 안에 이게 다 치우고 그냥 맨바닥으로 해서 항상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신앙도 없고 교회도 잘 안 나갈 때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섬뜩하죠. 우리도 곧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는 전력도 없고 너희의 신은 무능하고 너희가 꿈꾸는 세상은 절대 올 수 없다. 그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이게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조롱을 받죠. 이제 기독교는 성도 수도 없는 망해가는 종교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만들어진 신이다. 거짓 신이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도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돈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세상이 조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성도들은 그게 정말인가? 그게 진짠가?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위기를 깨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1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먼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것은 아주 슬프다는 겁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너무나 극도의 슬픔에 처했을 때 저런 행동을 취하는데, 근데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뭐 하러 갔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갔죠. 히스기야는 그 슬픔과 분노와 원통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도 부족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9장 4절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하죠.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아수르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번에는 사신과 편지들을 보내서 너네가 믿는 신앙은 너무나 무력한 것이다, 무능한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데, 그때 그 편지를 앞에 놓고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신앙이 조롱받고 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이 조롱받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0절인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다 송장이 됩니다. 아마도 악성 전염병이 돌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그 누구도 아수르를 막지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산헤립 왕이 유다 정복에 실패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그 아들들에 의해서 산헤립 왕조차도 살해당합니다.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뜻은 야훼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강하게 하셨죠. 무엇을 통해서 강하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강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에 닥친 위기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힘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 커맨시 수련회를 드디어 했죠. 이 수련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기감에서 시작된 수련회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많이들 들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지 보려고 왔어요. 68! 얘들아 이거 맞아 숫자? 6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60분! 얘들아 안에 사람들 헷갈려. 아니 진짜 470 72 선생님 몇 개예요? 아이들이 연탄 배달을 저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허리를 핑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좀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노동요 좀 틀어주세요. 노동할 때 이제 노래가 필요하다. 근데 안 틀어줬더니 나중에 가니까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면서 찬양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르더라고요. 두 번째 영상, 집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오시죠. 아주 많은 인원이 가기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서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찬양 인도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금요일 저녁에 저 권순호란 청년인데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호가 오늘 나왔어야지 내가 말을 좀 작게 할 텐데. 그리고 순호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그때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순호가 앉아 있었는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와,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순호가 좀 심리적으로 많이 쭈그러져 있었는데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요.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한 힘을 주신 겁니다. 문제는 힘을 너무 주셔가지고 멘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넘치는 힘이 넘쳐나서 계속해서 멘트가 나오니까 저는 언제 끝나나 이렇게 보면, 근데 보십시오, 애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수련회 당일에 영적인 공격들도 많이 있었고 청년들에게도 있었고 저에게도 있었고, 저는 딱 느껴지더라고. 이거 사단이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의 손아귀에 있던 이 생명들이 언제 예수님께로 이게 도망가 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긴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차를 타고 따로 갔었는데 저는 이게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한참 기도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집회가 시작되고 은혜롭게 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처음 온 친구가 15명 정도 됐는데 사실 대부분은 이제 친구 따라 교회 오는 친구들이 오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몇 명이냐 했더니 한 5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온 것입니다. 제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결단 기도를 시켜야겠다, 회심 기도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이렇게 조용히 손을 들어봐라. 긴장된 순간이었죠. 그때도 이렇게 앞자리에 황정구 목사님이 앉아 계셨고 저를 이렇게 찍어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손 들어봐라 했더니 카메라 뒤로 샥 돌더라고요. 그 순간을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회심하지 못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집회가 끝나고 나서 따로 찾아오더라고요. 따로 찾아와서 중고등부는 아니었고 청년 하나가, 사실 청년 하나가 얼마 전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를 쭉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였는데 영접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사족을 드리면 전통적인 방식이거든요. 부흥 집회 해가지고 영접할 사람 나와라. 이게 MZ한테는 안 먹히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 친구인데요. 이제 싱어하고 있죠. 제가 그 친구를 손을 잡고 기도해 주니까 뒤에서 아주 감격스럽게 지켜보더라고요. 아주 너무 감격스럽게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좀 찍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이렇게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 친구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수련회 어땠는지. 저의 첫 수련회였는데요. 너무 감명 깊었고 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고 내년에 이번에는 또 하나요? 이번에는 4개에 있을 수련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유일한 이 영접기도 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거 할 때 어땠어요? 근데 다 처음이어가지고 다들 잘 따뜻하게 이끌어주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좀 와닿으세요? 네, 와닿고 싶어. 아직까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열심히 다녀봐야죠. 좋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오고 가면 보시면은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영적인 신생아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인터뷰를 몇 명 했는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 것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련이 어땠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친구가 이제 저를 초대해준 누나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 같고 연초 넘기 같은 이제 보람찬 행사 같은 걸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예배 때는 제가 몰랐던 사실들과 이제 좀 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 같은 것 같고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들면서 또 동료들 시신 들고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도 할래? 네? 너도 할래? 네, 너도 운조? 이게 운조? 그러면 일단은
처음으로 사실 학교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 아, 지훈이도 물론 있긴 했는데 석형이 데리고 온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정찬이랑 또 윤석이 이렇게 또 4명이서 강도 같이 쓰고 하면서 재밌었고, 또 이게 제가 아무래도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던 사람인데 또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본 친구들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들이 좀 오히려 저한테 와닿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저한테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형우가 말을 너무 잘하는데? 아, 여기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학업 때문에 좀 끊었던 것 같아요. 코너가 오라고 해서 와봤는데 꽤 괜찮아서 정착하고 있어요. 이제 정착하려고? 아, 될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저 친구가 연탄을 너무 열심히 날라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친구가 롯데월드 들어갈 때 코피 흘리면서 들어갔습니다. 이 수련회가 풍성하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딴 거 없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정말로 기도로 준비했던 수련회인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또 교사분들과 학생들이 한 달여간 릴레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에는 새벽 기도도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했고요. 특히 또 전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다 같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 앞에서 무엇으로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을 때 무엇으로 이 위기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무엇을 소망으로 삼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는 그저 사실 수련회 한 번 한 거죠. 반짝 한 겁니다. 뭐 이거 한 번 했다고 뭐 주일 예배 인원이 막 늘어난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배 인원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중고등부부터 청년부, 교사들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막 생겨나죠. 기도하니까 되더라.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할 때마다 항상 놀라는데 이게 된다고?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가사를 제가 한 번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나의 시간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은 기도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걱정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개인사와 아픔과 어려움과 또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일까지 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그 집안이 기도했더니 아이가 생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형제간에 죽일 듯이 싸우던 그 가족이 기도했더니 화목하게 화해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죠. 또 장래가 완전히 막혀서 막막해져 버린 인생이 기도했더니 인생이 바닥에서 총리까지 역전되어 버립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기도하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기도하니까 나라와 나라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포로 생활이 끝납니다. 기도하니까 미래 구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경험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중학생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청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중학생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아시죠? 이 북한에 김정은이 못 들어온 이유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는데, 그 중이들이 찬양하면서 연탄을 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 앞에 서더라도 염려하지 맙시다. 온 성도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눴던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 자신에게, 또 옆에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아니 그 말고 그 약간 변조되는 거 말고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